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곳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당돌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크고 아주 견고한 곳이었어요. 쳐다보는 것만 가지고도 숨이 막힐 정도로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온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맡겨져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으로 꽉 차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고작 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있는 힘을 다해서 니네 한번 싸워봐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쉬웠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성을 돌라고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방법대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6일 동안 성을 돌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6일 동안 성을 돌았으면 벽에 금이라도 좀 가고 벽돌이라도 몇 장 빠져야 이게 힘이 났을 텐데 그런 변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 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그것은 변화가 없는 그 6일의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변화가 없는 6일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6일이 아니고 몇 개월,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정정균 집사님 내외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 내외에 아내 되는 이 명주 집사님이 한 20년 전에 3번의 수술을 받으셨어요. 대장암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폐 수술을 받고 그리고 뇌 수술까지 3번의 수술을 연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뇌 수술을 받고 나서 이분이 전신 마비가 되셨어요.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 남편 되는 집사님은 본인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아내 집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셨어요. 병원에 간호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성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셨어요. 아내로 인해서 재산도 본인의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무려 이런 시간을 20년 동안이나 가지셨어요. 여러분, 20년을 섬겼으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1일, 40일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어떤 물질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정성을 다해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영성일기도 마찬가지죠. 영성일기에 순종해서 수개월째 쓰고 있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답답하죠.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6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변화 없는 6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6일의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7일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남편의 구원이라는 여리고성, 질병, 가난, 취업, 결혼, 아니면 습관적인 죄라는 여리고성을 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몇 년째 그렇게 돌고 있지만 무너지기는커녕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몇 바퀴째 돌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걷고 있다면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이 순종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돌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어떤 방법이 아니고 그냥 동일한 방법으로 돌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7바퀴를 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7일째는 그들이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돌았다고 했어요.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걸었던 그날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그날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저와 어머니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은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이면 저희들을 대단히 힘들게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조금 힘들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마치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가정의 여리고성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도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의 어머니와 저는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변화가 없어 보여도, 아버지가 늘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기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변한 그 변화의 아침은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특별한 어떤 것을 했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던 그날 아버지가 바뀌셨어요. 어머니는 그날이 7일째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일째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여리고성을 돌게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건데 뭐하러 힘들게 이렇게 돌게 하신 걸까요? 그것도 하루에 13바퀴를 그냥 다 돌라고 하시면 될 건데 왜 7일 동안 나눠서 돌라고 하신 걸까요? 그들에게 순종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편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인데 그때에도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내 말에만 순종해.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하리만큼 순종만 요구하시는 이유와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성도 점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순종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순종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것이죠? 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이유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해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지난 주간에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순종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순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 역시 순종은 늘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순종은 늘 부담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전라도 고흥에서 목회할 때에 이 생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전라도 고흥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내려갔는데 어느 것을 먼저 시작해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는 생각들은 많은데 당장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펜하고 종이를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런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걸 순종했어요.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몸이 불편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신방을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아내와 함께 집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집사님은 자녀들에게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택배를 쌓아놓고 그리고 혼자 그렇게 마당에 앉아 계셨어요.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가 요즘에 숨을 쉬기가 힘들어. 내가 요즘에 숨을 쉬기가 힘들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집사님, 제가 그래서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내가 요즘에 숨을 쉬기가 힘들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자리에 쓰러지셨어요. 제가 있던 동네는 119에 신고를 하면 한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119에 신고를 하고 그분의 심장 마사지를 하고 옆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은 제 품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119에 싣고 병원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기껏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렇게 쓰러졌다가도 기도하면 일어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혼자 기도하며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소리를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목사님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참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네. 그분 참 마지막에 복되셨네. 전화를 끊고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아,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기다렸어. 하나님께서 그분 혼자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기 위해서 저 같은 자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그날도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만약 그 집사님이 그렇게 외롭게 혼자 돌아가셨다면 저는 평생 그것을 짐으로 지고 살았을 겁니다. 아마 저는 어쩌면 목회를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순종만 하면 됩니까? 아니 제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언제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만 하면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한번 이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은 더 이상 저에게 어려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더 이상 저에게 부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잖아요. 순종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 때 그들이 겁없이 달려갑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두 나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서 공격하면 됩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가 가지는 힘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돼. 네가 먼저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 끝까지 용서해야지. 순종해야지.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돌아서, 아니 그거 놔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기쁨으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순종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은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길 끝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정말 있다고 믿는 성도들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마 매일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왜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더 잘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이해하고 계산하느라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게 됐죠? 여러분, 그들이 언제 이해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또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순종을 드렸을 때에 그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마쳤을 때에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걸음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어령 장관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의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민아 목사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이혼의 아픔도 겪으셨고 또 암으로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첫째 아들이 25살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이유 모를 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약속한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도무지 갈 수 없겠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됩니다. 좋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오기만 하세요. 오셔서 그냥 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억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몇 번의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 날 말씀을 전할 때에 아들 잃은 이 슬픔의 이야기들은 다 빼고 아버지 구원받은 이야기, 암에서 치유받은 이야기 중심으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에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서 성도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이곳 집회 오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여 주실 줄 믿고 순종하여 왔습니다. 그러자 저 뒤에 있는 여자분 한 분이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그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의 여름에 10살짜리 아이를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모라는 짐에 눌려서 제대로 한번 울지도 못했어요.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참 사모님은 믿음도 없다, 그런 이야기 들을까 봐 제대로 한번 울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민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 안에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울어도 돼. 이제 울어도 돼. 네가 울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려고 내가 저 목사를 보낸 거야. 이제 울어도 돼. 이민아 목사님이 가서 사모님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펑펑 울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 사모님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이 순종의 길 끝에 한 사람의 치유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6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6개 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다해서 물을 채우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두 번째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로 변했으니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져다 주는 과정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게 돼요. 지금은 희미해 보이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에 순종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왜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한 사람들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일 순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늘 변함없는 이 길을 내가 또 가고 또 그 일에 순종하고 내가 일을 또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너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한마디씩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벌써 사흘째 왔는데 7일째가 있긴 한 거야? 이래서 이 성이 무너져? 그들이 다 각자 한마디씩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잃어버렸을 거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는 6일을 돌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는 7일째까지 갈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은 순종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7일째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도대체 7일째가 언제 와?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런다고 뭐 달라져? 이거 순종한다고 해서 저 큰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일째까지 갈 수 없으면 물론이고 그 길은 순종의 길이 아니고 지옥과도 같은 길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한 바퀴에 충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사실 7일째에 7바퀴를 돌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한 바퀴는 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돌 수 있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 일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루 순종의 분량은 여리고성 한 바퀴라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할 것은 그 한 바퀴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순종해서 돌고 오면 끝이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여리고성 한 바퀴를 충성을 다해 돌고 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 순종의 분량이 비록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거 순종한다고 해서 저 큰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 때에도 그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7일째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선교지에 전기장판을 들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금방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이 전기장판을 쌓아 놓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은 매일 이 전기장판을 홍보하고 그리고 이 전기장판을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쥐하고 원숭이가 들어와서 이 장판을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쥐약을 놓고 쥐덫을 놓고 이 쥐 때려잡고 원숭이 쫓아내고 이런 일 맨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내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듣고 영접했어. 이 말을 듣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원숭이 때려잡고 있고 쥐 잡고 있고 쥐 썩으면 그거 갖다가 치우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어디 선교사가 쥐 다 잡고 있어, 보람 있는 일 해야지,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해,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복음 전해야 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만 생고생하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전기장판 사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비밀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전기장판 무역의 일도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저를 그 일에 초청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장판의 관리, 홍보, 유통, 판매까지도 나에게 맡기셨다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편에서 주님께 드릴 것은 순종에 이어 충성인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한순간에 정리됐어요. 비록 지금 쥐잡고 있고 원숭이 쫓아내고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사셨어요. 후에 놀랍게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7일째까지 가는 동안에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왜 여기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만 9번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보세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앞을 봐도 여호와의 궤, 뒤를 봐도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들 진영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믿을 때에 그들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변화없는 6일을 지나 역사의 7일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내심이나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변화없는 것으로 인해서 지루하고 지칠 때에 우리가 지금 누구와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종혁 교수가 쓴 인생 거룩한 모험에 던져라라는 책을 보면 아주 짧은 황무지라는 시가 나옵니다. 항상 그대 곁에서 걷고 있는 또 한 분은 누구인가? 세어보면 그대와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그대 곁엔 언제나 또 한 분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어. 머리에 뭘 쓰고 있어 남잔지 여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당신 곁에 있는 그분은 누구요? 항상 그대 곁에 있는 그분은 누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보다 더 큰 두려움은 우리 자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순종의 길,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순종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함께 걷고 계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순종만 하기로 결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번의 순종이 아니고 7일째까지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였는데 변화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구원하겠다고 중보기도를 몇 년을 했지만 변화가 없을 때에도,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몇 년을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을 때에도, 순종하여 영성일기를 써보지만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을 때에도, 얼마나 더,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답답한 그 순간에도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 대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문제를 무너뜨리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3일째를 돌고 있는 성도도 있고 6일째 아침을 맞는 성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7일째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순종을 하다가 멈추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씀에 순종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바퀴를 돌라 하시면 돌겠습니다. 7바퀴를 돌라 하시면 돌겠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제가 7일째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기름을 걷다가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가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의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만 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바퀴를 돌라 하시면 돌고 7바퀴를 돌라 하시면 돌겠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순종의 걸음을 멈춘 자들이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이 결단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제는 순종만 하고 싶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순종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바퀴를 돌라 하시면 돌겠습니다. 7바퀴를 돌라 하시면 돌겠습니다. 제가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였는데 변화가 없을 때에도, 구원하겠다고 중보기도를 했지만 변화가 없을 때에도,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몇 년을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을 때에도, 순종하여 영성일기를 계속해서 써보지만 내 삶에 전혀 바뀐 것이 없어 보일 때에도,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답답한 그 순간에도 주님,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에 순종의 걸음을 멈춘 자가 있습니까?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순종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 정말 순종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예, 그렇습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2015년 순종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이상 왜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루하루 기쁨과 충성을 다해 이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7일째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담아 하나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재정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우상으로 서 있는 저 땅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밟는 그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